마태복음서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읽으면 그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데 악하고 위험한 것을 주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있어도 나쁜 것, 악한 것을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믿고 있는데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주시면 이렇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셔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세 절이 전부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거는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직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두 절만 보도록 하죠. 시편 14편 3절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세상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성경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모성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더 마음에 와 닿지요. 이런 말씀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자기의 젖목 있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여자가 자기 자식을, 젖먹 있는 자식을 잊을 수 없다.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잊는다고 해도 나는 즉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우리들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자, 이런 말씀이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제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면 그건 못 누리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 이거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물론 누리는 사람 많이 있지만 대체로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자, 이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아까 제가 그 시편과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놈들인지 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더럽고 추한 놈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거 압니까?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럼요.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한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이건 정말 우리가 말로 할 수는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담아집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커서. 그러나 어느 정도만 담아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이런 사랑을 알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참 곤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야 내가 준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아시면서 구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주신다. 너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줘.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해서 그러면 일단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이 올 때 이 응답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늘 하나님을 두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게 돼요. 그냥 응답이 막 필요한 대로 오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받은 이 응답, 이 받은 것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도 아니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아니고 복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나 필요할 때 던져주시는 그 정도, 그것도 아마 인정 못할걸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냥 오는 응답만 붙들고 그것만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좋은 것이 성령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는 거를 좀 더 성경의 다른 데서 찾아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이나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좋은 일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하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이 단어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죄사함, 그리고 새 언약에 따른 구속, 구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십자가의 구원으로 선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에는 그 일을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그랬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구원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뭐 중간에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구원이 시작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완성이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나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누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겠습니까? 사람 물론 못하죠. 마귀는 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딱 속에다 감추어 놓은 거 그거 빼앗아 갈 수 있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완성이 될 텐데 절대로 이 구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놀라운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건 주님의 재림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다. 이게 바로 하가도스. 아까 우리가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 뜻이. 이제 그렇게 이 뜻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누굽니까?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46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도 선한 것이란 말 나오죠. 이게 하가도스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한 것은 뭐죠? 메시아 혹은 메시아로부터 오는 구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오늘 말씀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성령님이고 또 다른 데서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구원, 메시아로부터 오는 그런 구원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죄사함도 있고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에만 무려 104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서 성령님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대부분 죄씻음,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같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딱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지옥 갈 텐데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게 구원이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거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는 삶에서 받는 구원.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고통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위기도 닥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은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위기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좋은 것이고요. 또 승리하게 하시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당연히 성령님도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좋은 것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다른 거,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세요. 그 모든 게 뭐였죠? 그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더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 얘기는 빵으로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빵 없이는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육적이고 물질적인 거 다 공급해 주세요. 근데 왜 안 구해요? 근데 물질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먼저 영적인 거 구하면 육적이고 물질적인 거는 안 구해도 주신다니까요. 안 구해도 그건 다 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거 안 구했다고 안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좋은 것, 선한 것의 개념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 선. 선은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 잘 들으세요. 이따 포럼 시간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보세요. 에덴 시절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 뱀이 그렇게 꼬셨어요. 선악을 알게 돼. 그러니까 먹어. 얼마나 좋은데. 그럼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거야.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선을 알게 되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구분을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선이 무슨 선입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고 알게 된 선. 이거는 인간의 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고 행하는 선, 이 선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선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하고 구원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뭐 선하게 살면 구원받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아? 다 망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망하게 만드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없는 선은 말만 선이지 그것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인간 단독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일도 없느니라.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뭐 자기가 선행했다고 자랑할 게 뭐 있으며 그게 어떻게 우리를 올바른 쪽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땅 위에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이 틀리면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모든 것이 선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이사야서 39장 8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합니다. 어느 정도냐? 심지어 인간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선한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서 형들이 쌀 얻으러 왔을 때 총리 대신이 된 상태에서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인간이 악행을 저지른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선이 돼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면은 그분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모든 것이 선하니까.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조차도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더 무게를 둔다면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오늘 말씀이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 응답되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선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죽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선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좋은 것, 선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가능합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은 풍성한 선을 이루며 의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정확히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분과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그게 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때로 어려움을 당해도, 내게 시험이 와도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노조가 하도 데모 많이 하고 봉급을 올리라, 처우 개선하라,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기업들이 지금 삼성이나 현대 이런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경제 망하는 거죠. 이대로 되면. 일자리 없어지죠. 수입 우리나라 벌어오는 돈 없죠. 또 어떡할까요? 기업이 다 나가버렸는데.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받아야지, 일은 하지 않고 내놓으라고만 하면 기업은 망하죠. 그러면 노동자들도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기업 운영을 방해하려고 이게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정당한 대우를 받겠다,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이념 세력, 정치 세력이 있어서 끝없이 못 살게 구는 거 아니냐. 이건 뭐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결국은 노조나 우리나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다 지금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기업 망하고 결국 나라가 망할 텐데 이 나라 망해서 특볼놈들이 조금 있죠. 아주 소수의 악당들은 득을 볼 겁니다. 다 거지 만들어 놓고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굴림해서 자기들만 살 거니까. 아주 소수의 악당들만이 그놈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달라 그러니까 나라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고 주세요 달라 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좀 정도껏 해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달라고 해서 계속 가져가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 주세요 뭐 해달라고만 자꾸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기가 할 거를 해야지. 그러면서 달라고 해야지. 염치 없이 맨날 달라 뭐 해주세요. 그게 기도냐고. 하나님 그거 들으시겠냐고. 이렇게 기도를 비판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뭘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다 죄고 악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 없이 내가 뭘 해드린다고, 내가 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그 의미도 없고요. 그건 악한 거고요.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참 오래전입니다. 그때니까 이제 내가 계산해 보니까 40 몇 년 전 얘기인데,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그 교육 전임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아부터 해가지고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거기다 또 제가 하나 근로청년부라고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공장 다니는 사람들 이제 모아서 또 이제 복음 전한다고 또 그런 걸 했었는데, 돌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연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 그 정산을 하는데 좀 아껴 썼어요. 제가 좀 아껴 써라. 교회 돈 이거 하나 헌금 돈인데 아껴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로 부서들이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까 돈이 조금씩 다 남았어요. 교사 전체 회의를 한번 모였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전도사님 이거 남은 돈 우리 학생들 아이들한테 선물 사주고 우리 수고한 선생님들 선물 사주고 다 그렇게 씁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려고 우리 가지려고 뭐 선물 받으려고 아껴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 좀 동의가 안 돼. 그분이 계속 하는 말이 이거 다 쓰지 않고 남겨놓으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됩니다. 다 안 썼으니까 내년에 이만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써야 됩니다.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같으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우리 선물 사서 나눠 갖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아껴 썼는데 내년에도 좀 이제 당회에 가서 이제 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교회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아껴 써서 좀 남았는데 그렇다고 내년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될 텐데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기도 해. 예산 또 남겨놓으면 또 내년에 줄어들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땐 생각이 안 나니까 뭐 그러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쓰는 데는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최대한으로 받아내서 아낌없이 마구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못 주시겠어요? 뭐 주실 능력이 없어서 뭐 다른 걸 못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꾸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문제는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주신 것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했는가가 중요하죠. 뭐 쓸데없는데 낭비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실 돈 쓸 때 많잖아요. 구제해야죠.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마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삶의 수준을 높이면은 그만큼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수준을 높여서 살려면 선을 행하고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지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려면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선함과 경건함과 거룩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게 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지출장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누구에게는 뭐 어떻게 이거 다 줬고 하는 것이 쫙 평생에,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얘기겠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지출장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많이 받아내서 그 받아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올바로 쓴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많은 상을 받게 될 겁니다. 많은 상을 받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부지런히 기도하면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받아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그랬어요. 많이 받아낼수록 많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올바른 걸 할 수 없어요. 다 죄고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니까 상을 많이 주시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거 다 악인 줄도 모르고 맨날 방바닥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자동차가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신발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은 요하고 이불하고 베개만 있으면 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나마 이불도 필요 없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찾읍시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붙들어도 기도 안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 줄 알죠. 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런데 그런 분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런데 왜 구하지 않아서 받지도 못하고 어리버리하면서 삽니까? 바보 아니야 그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서에서 이 말씀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뭐 구원이나 이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결국 결론은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나 무슨 죄사함이나 그 밖에 모든 선한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다 포함을 하겠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저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힘들지. 그런 게 다 가능하다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불가능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다 이루면서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했으니까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바로 이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신앙의 원리를 알아서 올바른 기도를 하시고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삽시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상도 엄청나게 주신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상급 받는 거. 이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많은 상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또 이런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때에 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